할렐루야. 거룩한 주를 올릴 예배자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주님,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십시다. 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어둠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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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한
뛰는 데서 증대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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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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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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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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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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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 우리 주께 한참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나를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예수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오직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승리로 주님께 영광,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옷깃을 여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의 또는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왕의 기도로 마리아 행전이 시작됩니다. 각 캠퍼스와 양재 캠퍼스에서 다 함께 모여 우리의 어머니와 딸들이 하늘을 향한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마리아 행전이 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며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애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심령들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써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이 있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서산원 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에도 아웃리치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세워지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주님의 말씀하신 사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손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 이북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밝게 부르짖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우리의 성령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 주님이 그 손길들을 알고 계시오며 보고 계심을 믿으며 이 시대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입술과 그 손길들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에게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은혜가 선포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 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영적 전쟁의 땅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소금이 그 물을 짜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가오는 6월 19일부터 3일간 대학 청년들의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이 귀한 집회에 우리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뜨거운 젊음의 헌신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땅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God bless you.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이집트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네 번째 시간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이란 제목으로 최영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 행전 왕의 기도가 이번 주 수목금 진행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저희 서산원들에게 본당에서 영상으로 예배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10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버스를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분들 함께 양재 캠퍼스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 나가서 안내데스크에 보시면 신청란이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통합 행정 플랫폼 온케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순장님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 앱을 깔아주시고 뭐 여러 가지 교적 정보라든지 교회 행정 서비스를 이 앱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아울러치가 이번에 공주 봉연교회로 8월 13일부터 15일 목금토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또 마을전도, 교회 보수, 또 공연 여러 가지 행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풀로 참석하셔도 되고 일정이 안 맞으신 분들 하루 당일 참석도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물질 플로잉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수요예배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는 영적 침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오셔서 큰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 음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저 뒤에서 영상과 콘솔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전문가들의 또 강의를 통해서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상반기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6월 21일 오후 5시 반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1월 달부터 6월까지 오신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락 받으셨을 텐데 다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상반기 종강 예배가 6월 26일 오후 7시에 함께 식사와 함께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 참석하셔서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6월 비전 헌금은 대학 청년부 여름 아울렛 지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또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이 모든 국가 여러 많은 지자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백성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국가 모든 기관들, 행정기관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국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질문 한 가지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아픈 가족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의 진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오늘 밤에 다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족이 지금 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모세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왔어요. 시내산에 있으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끔찍한 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내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상황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총 3번의 기도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3번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지금 모세는 회막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간구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겠다고 말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동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 하나님은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결국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기도에 대박이 터진 거죠.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셨어요. 민족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동행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받아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제 구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짐을 싸서 이동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놀라운 세 번째 간구를 하게 됩니다. 18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 얻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동행하기로 하셨고 함께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확증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모세가 회막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내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요즘 나를 따르라 시리즈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진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열심과 수고와 열정도 증거 중에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짜 증거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갈망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내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지을 수 없는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말씀 보면서 제가 먹을 때 주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을 찾아다니지. 제가 이번 주 설교 좀 약간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먹는 것을 너무 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모든 삶의 갈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가 했던 늘 대부분의 기도가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대부분 내 삶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할 때부터 새벽 기도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 개척교회 있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도한 최군 예수 믿으면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 복학하고 도시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 나 혼자였습니다. 500명이었는데 나 혼자. 우리 장로님이 너 웬일이야 이 새벽에. 그때부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제가 미숙했기 때문에 늘 저의 기도 패턴은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고 하면 끝. 아멘. 이게 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10분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 30분 문제 해결 기도하고 40분 기도하면 40분 문제 해결 기도하고 이게 저의 오랜 기도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학의 은밀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아침에 알람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시계를 맞춰놔도 알람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듣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부르짖고 이 패턴을 계속하면서 뭐라 착각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왜? 새벽 예배 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뭐라 하니까 자꾸 야단치고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금송아지 여호와를 만듭니다. 잔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이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멸절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동행의 약속까지 받아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여러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딸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놀았니? 무슨 공부를 했니? 오늘 뭐 했니? 근데 방문을 잘 안 열어줘요. 아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음식 시킬 때만 나와서 좋아하고 먹고 나면 쏙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 카드나 뭐 토스 이런 것만 좋아하지 너무 서운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정말 관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뜻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오늘 예배 이후로 2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질은 반드시 기도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기도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양질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응답받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풀리고 회복되면서 정말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가 나오는 거지 1분, 2분, 30초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텅 비어 있어요. 뭐 자리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방언하고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아무도 제한하지 않아요. 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습관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화살기도는 위급할 때 하는 거죠. 충분히 모세는 회막에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의 필요와 생각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매뉴얼에 따라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이 신앙이 응답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기도의 절정이. 그렇다면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는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9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거룩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아마 찬란한 빛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름입니다.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선하심과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그 선함과 이름의 본질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영광의 실체는 빛과 능력이 아니고 영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이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 6번이나 반복 인용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는 완전히 100%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사용한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신약 성도가 누리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했는데 영광을 봤냐?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등만 봅니다. 뒷모습만 봐요. 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모세도 바위 틈새에 숨어서 겨우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대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도 안 했는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어요. 모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말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할까요? 네. 우리는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나 봐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실패하면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공주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뭐 상을 타고 좋은 뭐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영광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갈망이 신약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인격인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분과 진짜 만나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삶을 살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실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모든 신앙 기도가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였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 해야 될 스케줄 다 보고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회사 다닐 때는 이 문제 회의해야 됩니다 해서 잘 되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게 이 내 삶의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던 거였어요.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문제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에 안 일어나죠. 문제가 없으면 안 일어나죠. 그냥 잘 자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주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이없게 그렇게 목회까지 했어요. 그런 수준으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까지 했던 패턴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패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영적 침체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방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뭐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패턴 그대로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와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극심한 광야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서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전능한 존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그때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라는 분은 내가 만든 상상의 신, 금송아지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013년도.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요즘 변한 것 같다. 설교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면서 신기한 거는 저는 기도가 바뀐 것밖에 없는데 공동체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제가 한 건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제 목회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바로 2013년도 제가 기도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기를 소망하고 아는 지식이 자라가잖아요. 여러분을 통한 생명 역사가 주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릴 때,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흘러가게 될 때,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 비출 때 그게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사람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공의 하나님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군대 때 만났던 저희 동기예요.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동기를 만났는데 얘가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예요. 완전 광신자예요. 저희 부대는 주일날 다 교회 가야 됩니다.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 가고, 근데 저녁 예배는 정말 믿는 사람들만 가요. 근데 잘 못 갔던 이유가 이등병이 교회 가면 저녁 청소를 그 위에 고참 1병이 침상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못 갑니다. 만약 가게 되면 굉장한 여러분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가요.
괴롭힘을 당해도 맞아도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갑니다. 군대에서 새벽 예배 가는 것은 정말 그 수면이 부족한 그 밤에 보초도 서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도 심지어는 맞아도 갑니다. 그리고 제 동료니까 저한테 말할까, 보통 대부분의 군인들은 고참이 괴롭히면 뒤에서 뒷담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정말 때려서 정말 없어져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을 위해서 영민 오늘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충격적인 말, 나 이번에 여름 휴가 때 나가서 수련회 갔다.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 미쳤나? 그 황금 시간에 수련을 왜 가?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괴롭혔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부대에서. 하여튼 막 괴롭히고 막 악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후임들 막 괴롭히면 와서 엄청 분노하고 후임병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완전 나쁜 놈을 끄는 선한 행실.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이제 말년에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놀러 갈 데 없으면 교회 가면 이제 그러니까 워낙 신실하다 보니까 대대에 소문이 나서 대대장님이 직접 군종병 픽업을 했는데, 말년에 놀러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민이는 하나님은 영민을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또 밤에 씻기지도 않았는데 새벽 3시에 칡차를 끓여가지고 군인들에게 칡차를 따라주면서 막 기도해주고, 저는 진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너를 보니. TV는 사랑을 싣고 제가 나가면 그 친구를 찾고 싶습니다. 진짜 그 친구를 보면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알면 아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목사 됐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득만 봤잖아요. 신약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고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입니다. 진짜로 구약의 모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좁은 그 바위 틈새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숨었던 시내산 바위 틈새와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바위 틈새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이번 주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실체가 돼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좋은 분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광의 실체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많은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말씀을 이제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문제 해결과 하나님만 손만 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가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동안 내 삶에 문제에게만 아버지 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아버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아버지 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와 필요만을 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보고 체험하며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선한 행실로 영광에 빛 비추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는 서산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식인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소유한 자로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대면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빛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일을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대명케 하며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더욱더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에 동참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천국 잔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